오늘 우리는 이 새해를 맞아서 그 요한복음 15장 5절서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그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복습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주보 그 앞면에 기록된 2020년 그 표에 맞는 본문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2020년 표어는 예수님을 닮아가자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본문으로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그 요한복음 15장 5절서부터 8절 말씀, 각절 말씀을 우리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어떤 뭐 말씀을 전체적으로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지금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특별히 그 제자들은 좀 약간 좀 특별한 경우에 속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상태지만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영접은 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약속을 받아 놓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선 4절 말씀을 좀 먼저 참고를 해보시면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려면 조건이 뭐죠?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내 안에 먼저 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으로 유추를 어떤 것을 해볼 수가 있는가 하면 4절 말씀 이 말씀을 참고하고 또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을 종합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사람, 즉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이 아래쪽에 있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반대로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즉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5절 의미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연합한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럼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연합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연합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6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6절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연합하지 못하게 되고 연합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든다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전부 다 가지치기 하죠. 그래서 그 버려진 가지처럼 땅에 떨어져서 생명 없이 그냥 시들어 버리고야 만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들은 전부 다 이제 죽어버리게 된다. 이런 뜻이죠. 죽는 것으로 근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운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버려진 그 가지들을 다 모아서 땔감으로 불 속에 던져서 땔감으로 쓰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사람, 즉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사람들은 버려져서 훗날 지옥으로 들어가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열매 맺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6절 전체 의미를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떨어진 가지처럼 버려지고 장차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7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가라는 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구원을 약속받은 그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이제 한 가지를 더 강조를 하시는데요. 아까 전에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세요. 근데 이걸 왜 강조를 하셨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걸 강조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우리가 그 로마서 말씀을 얼마 전에 나눌 때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이제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만 바른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알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로 예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깨달음으로써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원하는 바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 들을 때 아싸 우리가 하게 되죠. 원하면 다 가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뭘 원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은 저 좀 잘 살게 좀 해주세요.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은 저 이름 좀 널리 떨치고 싶어.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세상의 높은 권세를 얻고 싶습니다.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 닮기만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만을 더욱 간절히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뭘로요? 너희가 가지게 된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것을 구해라.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즉 예수님을 닮는 것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전엔 도저히 불가능했지만 율법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했고 예수님을 닮는 것은 감히 꿈도 꾸지 못했지만 너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구해봐라. 그럼 놀라운 일들이 너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 닮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닮기를 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8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뭐 당연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많이 닮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로마서 말씀 배웠던 것처럼 구원한 우리를 불러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낙심할 때마다 너 의로와 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예수님 닮도록 인도해 주시고 장차 예수님의 그 신령한 육신까지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예정해 두신 그 성부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딱 방법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영광을 돌리고 싶으면 많은 열매 맺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면 된다는 것이죠. 닮아가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고 또 내 제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다, 뭐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의 우리는 뭐 그 한 가족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제자가 되고 싶다면 예수님을 닮아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닮는 그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난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닮아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라고 비로소 우리가 불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8절 전체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셨다면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게 없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본문 말씀을 총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예수님을 그래서 믿고 연합한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5절 말씀의 내용이고요. 이제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장차 이제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6절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이후에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구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믿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7절 말씀의 내용이고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를 그렇게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제자라고 불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데요.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혀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이만큼도 안 맺혀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믿는 것이 맞다면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만 하고 또한 맺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맺을 수 있다. 그리고 맺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되, 예수님의 믿음으로 열매를 맺되 이미 맺고 있다면 더욱더 한번 많이 맺어보자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아셨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말씀을 이제 적용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020년 한 해 예수님 닮기에 전념할 우리가 오늘 좀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나를 바르게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5, 6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여러분, 5, 6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5절 말미에서요.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약에 믿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태워졌을 존재다라고 6절에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연합의 믿음, 또 예수님의 믿음을 전혀 몰랐을 때, 얼마 안 됐죠. 그걸 몰랐을 때 그 진짜 믿음을 가지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상태를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전에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불에 던져질 그냥 하찮은 나뭇가지와도 같은 존재였었고 구원받은 이후로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지난주에 제가 제 스스로의 그 형편없음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매 순간 매번 그렇게 나의 형편없음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문득문득 스스로를 돌아볼 때마다 나 스스로는 사실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 자신은 무능력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더욱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욱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수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존귀한 의인인 우리가 도대체 왜 스스로의 부족함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고 또 그런 생각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죄인으로서 죄책감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걸 헷갈리시거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맞고 존귀한 것도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의 상태가 존귀하고 영의 상태가 의인이 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영은 성령님과 연합해서 분명히 이렇게 존귀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의인이 된 게 맞지만 혼과 육신, 우리의 혼과 육신은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부족한 점이 있고 형편없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이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로마서 7장에서 그러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의 영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나의 혼과 욕심이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니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이제 한탄했던 것도 바로 그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우리가 존귀한 존재고 또 의로운 존재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정말 많이 나타나야 되고 또 성령님의 9가지 열매의 모습들도 이렇게 풍성하게 좀 나타나야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삶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하나 된 영은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또 실제로 혼과 육신에게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도 내리지만 우리의 혼과 육신이 죄의 방해를 받고 자꾸 유혹에 빠져서 도리어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족한 모습을 인정을 하고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혼과 육신의 행실을 자꾸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점점 살아가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교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 사울 같은 사람은 그 자신의 부족함이나 그 자신의 어떤 모자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이제 보시면 그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사울에게 이제 와서 얘기를 했는데 사울이 이제 불순종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사무엘이 다시 한번 사울을 찾아와서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을 찾아가서 모든 백성들을 다 이제 진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도 다 이제 진멸을 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사무엘의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요. 그 아말렉 족속이 있는 곳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가서 순종을 했느냐?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죽였어야 되는데 그걸 불순종해서 모두를 다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은 살려서 포로로 잡고 나머지 백성들은 죽이고요. 그리고 가축들도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두고 안 좋은 것들은 다 이제 죽여버리고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게 실망을 하셔서 그 사무엘을 사울에게 이제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찾아가는데요. 그 사울을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이 사울이 사무엘을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너무 반갑게 맞이하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주의 명령을 너무 잘 수행했다라고 아주 자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이 사무엘이 도대체 가축들은 왜 다 안 죽인 거냐 라고 이제 책망을 하니까 사울이 대뜸한다는 말이 그 백성들이 안 죽인 거라고. 그 내가 안 죽인 게 아니고 백성들이 안 죽인 거라고. 이제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죽인 것도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 좋은 양과 소를 잘 바치기 위해서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걸 살려둔 거고 그 나머지 쓸데없는 것들은 그거 다 죽여버린 거다 라고 변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싸우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울이 분명히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안 좋은 것들만 죽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동참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변명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더 책망을 했는데요. 그렇게 책망을 하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제 반발을 하면서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황당하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는 거죠. 아니 가라고 그래서 갔고 아말렉 족속을 멸족시키라고 그래서 내가 아말렉 왕을 포로로 끌고 왔고 벌써 이게 잘못된 거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끌고 왔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다 죽였으니까 순종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0% 순종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사울은 100% 순종하지 않아 놓고도 자신으로서는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행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개념이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순종의 개념과 우리가 알고 있는 순종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기만 하면 100%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는 또다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거 남겨두고 안 죽인 건데 왜 나를 책망하느냐면서 또 항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적을 당해도 뭘 잘못했는지를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구약시대다 보니까 죄와 하나 돼 있다 보니까 더 이렇게 스스로의 잘못을 보지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양심이 시키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 같은 경우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양심조차도 무디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한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굳이 잘못이 있다면 가축들을 멸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잘못이 있더라고. 끝까지 백성들 탓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끝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없음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했던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같은 심판을 당하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시면서 부족함을 인정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더욱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심으로써 열매를 맺는 2020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2020년 한 해 예수님 닮기에 전념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을 믿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야 이제 바르게 이제 원하는 바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제 또 다른 단순한 이유도 있는데요.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또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모르면 예수님을 닮지 않고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바르게 알려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했는지를 알려면 너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그 몇 가지 예를 들자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참 많이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 성경 그 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막 드셨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도 드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드셨어요. 그러니까 드신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이러한 이 행동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사실을 그 예수라는 분이 먹고 마시는 걸 참 즐겨요. 맨날 이렇게 먹으러 다니고 마시러 다녀요. 이런 얘기를 이제 보고를 하니까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아닌 건 아닐까라고 이제 의심까지 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금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속해 있었던 그 에세네파 사람들은 특별히 더 금식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금식과 금욕을 강조했거든요. 그랬는데 메시아신 분이 오셨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금식은 단 한 번도 하는 걸 본 적이 없고 맨날 먹으러 다니고 마시러만 다니니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아닌가? 라고 이제 의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었을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랑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계시는 동안은 잔치가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잔치가 열렸을 때에는 금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금식해서는 안 된다. 라고 도리어 기뻐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화, 자기들이 일어났던 그 문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메시아상 여기에 꽉 매여 있어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과 행동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아주 심한 고난을 받다가 핍박을 받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요. 특히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메시아는 자기네가 적어도 알고 있는 메시아는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군을 완전히 무찔러서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로마군들에게 붙잡혀서 심각하게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상, 승리의 메시아, 전쟁에서 이기는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 머리로서는 도저히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 죽으셨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종종 싸우셨거든요. 그리고 그 싸움이 점점 더 격해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대놓고 저주하기까지 하시면서 그들과 아주 심각하게 싸우시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우리가 좀 잘 좀 행해보려고 그 조금이라도 더 신앙적인 건 열심을 내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도대체 왜 비난을 받아야 되고 왜 저주까지 받아야 되는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신앙적으로 열심 내는 게 잘못이야? 아니 노력해가지고 좀 거룩해져 보겠다는데 그게 잘못이야? 잘못이야. 예수님께서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교 문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일으켜놓은 그 장로들의 유전 그것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죠.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이 바로 이런 뜻이야 라는 것을 풀어주셨을 때 그 말씀들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자가 성경을 그냥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를 했고 성경을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게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긴 그 신앙들이 모여서 유대교 문화를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교 문화 안에서 굳어진 상태에서 그 바깥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유대교 문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굳어버린 그 문화 속에서는 말씀을 제대로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의 음성들이 도저히 들리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했고 도리어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만 구원받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제까지 지켜왔던 그 유대교 문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구약 성경을 바르게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말씀을 알되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만들어진 기독교 문화가 있어요. 뭐 시대마다 좀 기독교 문화가 좀 달라지는데 이 시대의 기독교 문화가 뭡니까?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름 떨치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뭐 귀신 쫓아내고 무슨 뭐 신비한 일 행하고 뭐 기적도 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뭐 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익숙해진 상태로 또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교리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문화 안에서 이 교리 안에서 말씀들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자기 눈으로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말씀들을 바르게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런 도움도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처음에 어깨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을 계속해서 순수하게 자기 눈으로 계속해서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필연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그러면 모든 말씀들이 점점 더 연결이 되어져 가고 그러면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딱 한 가지 주제 뭡니까? 예수님과의 연합과 그분을 담는 삶, 그 삶의 그 주제가 깨달아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의 주제가 깨달아지게 되면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고 싶어지고 열매를 맺고 싶어지는 그런 그 마음이 원하는 마음이 안에서 샘솟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뭡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또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들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거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개념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사랑은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도대체 뭔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이 기쁨이 뭔지 이거를 바르게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열매 맺고서는 내가 진짜 열매 제대로 맺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각각이 도대체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다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보려면 시간 관계상에 다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우선 사랑이요. 이건 몇 번을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사랑의 열매라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생각해요. 의뢰.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예수님도 무조건 자상하시고 무조건 받아주시고 무조건 퍼주시고 이런 사랑을 하셨을 거다라고 막연하게 상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어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안 보고 그냥 그런 분이려니 상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오해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말씀드리지만 상상 속의 예수님의 모습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상상으로 만들어낸 억지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량없이 자상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해주신 그런 분이시라면 제자들이 답답한 짓을 했을 때 특별히 그 마가복음 말씀 보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시죠? 끝까지 그들을 그러면 자상하게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꾸짖으세요. 야, 이 답답한 것들아.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아니 그 누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라고 꾸짖으신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상하신 분 같으시면 왜 꾸짖으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요. 베드로가 십자가 지시고 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왜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를 사탄아 자상하신 분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버젓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이 그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사람들을 끝까지 받아주시지 않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저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닮았다고 하는 그 바울도 그 어제 큐티인가요? 그저께 큐티인가 보면 얘기하잖아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그게 자상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정말 자상한, 할없이 자상한 모습이기만 하다면 왜 사탄에게 내어줍니까? 그걸 더 자상하게 받아줘야지 그 사람을. 자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사람들이 또 예수님 따라와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 날마다 좀 일으켜주세요. 우리가 일하지 않고도 밥 먹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좀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량없이 퍼주시는 분 같았으면 그 요구 들어주셔야죠. 그래서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켜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날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런 사람들 너희 처먹으려고 왔지 라고 원어를 보시면 짐승들이 먹는다라고 표현할 때 사람에게 그걸 빗대서 그 단어를 쓰세요. 너희 나 따라온 게 지금 처먹으러 온 거지. 이 비난하시면서 꾸짖으시면서 다 흩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자상하시고 무조건 받아주시고 무조건 퍼주시는 분이시면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을 할 때 막연하게 우리가 상상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늘 자상하시고 늘 퍼주시고 무조건 받아주시고 그런 사랑을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상 속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오늘 대기 가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사랑해 주신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조건 받아주시고 무조건 퍼주시고 무조건 우리 자상하게 돼. 거기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기 가셔서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정의를 기반으로 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 자를 무조건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의롭지 못한 사람은 꾸짖어서 바른 길로 들어오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늘 현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우리 좋으신 예수님, 또 나만 사랑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 이렇게 사랑을 바라지만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연합해 주시는 고차원적인 사랑을 하신 그런 사랑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에는 관심도 없이 늘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막 매몰하고 그것만 가지고 징징대는 사람들을 도리어 책망하시고 혼을 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건 엄목사 당신이 그렇게 뭐 어떻게 성경 몇 구절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양인데 우리 예수님은 무조건 받아주시고 무조건 퍼주시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 맞을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이 유대교 문화에 얽매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낸 그 문화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상상하면서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오늘 7절 말씀처럼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구애도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낸 그 상상 속에 그 예수님을 흉내내 보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상한 척해요. 아, 우리 예수님은 자상한 분이셨으니까 나도 자상해봐야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고 다 퍼주셨으니까 나도 무조건 한번 퍼줘보고 무조건 한번 받아줘봐야지. 이렇게 결심들을 합니다. 근데 그거부터가 벌써 자기 노력이에요. 결심하는 것부터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열매가 맺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자기가 막 열매 맺고 있다고 막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렇게 살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오래 갈 수 없거든요. 본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죠? 탈진해가지고 기쁜 마음은 싹 사라져버린 채로 매일 울고불고 왜 사랑이 이렇게 힘드냐고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아,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고집 쓰다가 왜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원망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원망하다가 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또 한번 사랑해봐야지.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이러다 또 낙심해가지고 또 괴로워. 이걸 평생 동안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무시해서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매몰차게 뭐 사람을 대하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면서 바른 사랑을 가르치는 그런 사랑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 중에 기쁨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감정적인 기쁨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쁜 척하려고 막 노력들을 합니다. 교회 와서도 마음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막 기쁜 척하려고 막 노력들을 해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찬양 예배를 막 요란뻑적지근하게 드리는 그런 곳으로 찾아가서 막 찬양을 하거든요. 그럼 막 감정적인 막 뜨거운 감정이 올라와서 방방 뛰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뭔가 이 감동적인 그 예화를 듣고는 막 눈물을 쪽 뺍니다. 감동적인 성경 구절을 듣고 눈물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적인 어떤 사람 예화를 듣고서는 눈물을 막 쪽 빼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냥 자신의 신세 한탄하면서 펑펑 울고 누가 그런 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련해지는 그 감정적인 기쁨을 기쁨이라고 오해들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건데 예수님께서 찬양 예배 드리시면서 방방 뛰셨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찬양하면서 감정적으로 방방 뛰셨대요. 제자들이 이렇게 방방 뛰었다고 합니까? 그런 일은 없거든요. 또 뭔가 감동적인 막 예화를 우리 예수님께서 엮어가지고 막 설교를 하시면서 물론 예화 가지고 설교를 하셨죠. 그런데 그런 예화를 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눈물을 쪽배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설교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신세한탄하시면서 막 우시든가요?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가 아이고 내 팔자야 막 이러면서 신세한탄하면서 울든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런 감정적으로 후련해진 것을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든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기쁨을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환경과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바로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행해지는 바로 그 기쁨, 그 기쁨을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찬양 예배 드릴 때는 기뻐서 그냥 감정적으로 기뻐가지고 막 기뻐했다가 집에 들어가서 집안 식구들과 대판 싸우느라고 감정이 확 죽어버리는 그런 감정적인 기쁨이 절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열매 중 7번째 그 믿음인 이 개혁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그 충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 자체가 잘못된 것도 문제지만 믿음이라는 걸 알았더라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사셨던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바로 그 믿음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특별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주실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의 열매 중에 8번째는 온유도,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면 그냥 사람들이 성격이 그냥 유순한 것, 그것을 그냥 온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온유가 아니죠.
만약에 태어날 때 성격이 유순하게 태어난 사람이 온유한 것이라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온유한 거니까요. 그건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온유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그런 본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제에 잘 따르는 것이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통제를 잘 따름으로써 멍에를 맨 그 어깨에 힘을 빼고 네가 가려고 하는 그 인생의 밭을 예수님께 넘겨드림으로써 너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그 온유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이렇게 맺으려면 내 생각에 옳다고 상상하는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른 의미를 깨닫고 그 바른 의미에 맞는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안 그러면 전혀 엉뚱한 열매 맺어놓고서는 내가 지금 이거 성령님의 열매 맺고 있다고. 그러다가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올 한 해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삶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직접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깨달으셨다면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심으로써 실제로 열매를 맺어가는 2020년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2020년 한 해 예수님 닮게 전념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믿음으로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지를 알았다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내 힘으로 내 부족함을 깨달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할 수도 없죠. 여러분 대신 이러한 일 모두를 예수님께서 내 부족함을 발견하게 해주실 것이고 또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구했는데도 안 이루어졌었잖아요. 아니 구했는데 왜 열매가 안 맺혀지지? 이게 왜 안 됐었던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걸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도록 나는 해만 하겠어요 라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한번 노력해보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할 때는 예수님 닮기를 구하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을 하시는 바로 그 사랑을 저도 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의에 기반한 사랑,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에게 퍼주시는 바로 그 서로 교통하는 바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지게 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쁨의 열매도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감정적인 기쁨이 아닌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나에게 생겨나게 될 것이고 또 믿음도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이 더욱 풍성하게 생겨나게 될 것이고 온유함도 한 성격하던 내가 이제 통제받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 자신이 열매를 맺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일들도 다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는데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안 구하고 있다. 전혀 열매도 못 맺고 있다. 구하더라도 막 지 노력으로 막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막 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면 계속 충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하라는 태도를 빨리 포기하고 또한 부족한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빨리 인정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닮는 열매를 그 사람이 맺는 사람이 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옆에서 지켜보려면 답답해 죽죠.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안 나오지? 답답해 죽겠지만 예수님께서도 나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답답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함께 열매 맺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 답답하시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닮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믿음으로 구하시고 기다리셔서 오늘 7절 말씀처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에 필요한 것들까지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시는 2020년 한 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좀 생뚱맞기는 한데요. 여러분 그 에스겔서 1장 말씀을 보시면 그 대언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를 운행하는 그룹들과, 그룹들은 그 케루빔이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이요, 그 그룹들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격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비한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에스겔서 10장을 보시면 그 그룹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중간중간 몇 가지를 읽어드리면 이러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니 보라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었는데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었으며 그 바퀴들의 모양은 녹주석 색깔을 띤 것 같았고 그들이 갈 때에는 자기들의 네 측면으로 가되 그들이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그 머리가 보는 곳으로 그 머리를 따라가되 가면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듣기에 누군가가 그것들에게 외치기를 오 바퀴야 하더라. 그룹들이 갈 때에는 그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갔고 그룹들이 자기 날개들을 들어 올리고 땅을 떠나 올라갈 때는 그 동일한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상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룹들은 바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바퀴들은 각자가 움직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방향으로 그 어디로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함께 나아가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가시면 같이 따라 올라가고 내려오시면 같이 내려오고 방향으로 가시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이렇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20년 이후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개성과 역할에 따라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모두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있는 마치 그룹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그룹처럼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 바로 그 방향으로 그 어디든 한 몸처럼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올 한 해 스스로의 부족함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함으로써 열매들을 믿음으로 한번 구해보자 라는 이 말씀이 떨어졌다면 우리가 이 방향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난 동쪽으로 갈래. 그래도 나는 자식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난 서쪽으로 갈래. 그래도 나는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난 남쪽으로 갈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무작정 자상하시고 무작정 퍼주시고 무작정 받아주시는 그런 분인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혼자 그냥 북쪽으로 갈래. 이런 식으로 서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말씀에 더욱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더욱 깨닫는 한 해가 되어지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더욱 알아가시고 또 열매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시되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심으로써 열매를 실제로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임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이 복된 우리 각자요 우리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